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며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가운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올라간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한 아이를 고쳐주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오는 아버지와 제자들 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9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 아들의 이 귀신 들림을 고침받기 위해 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지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지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랴 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이다. 이 패역하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리고 목적을 왜곡시키고 그 뜻을 거스린 세대, 그것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떤 물건이 망가져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를 패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믿음이 없음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나가게 되지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미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며 파송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거지요. 이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많이 능력과 또 주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얼마나 작을까요? 그 믿음의 작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그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에서 저쪽으로 옮기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겨자씨만한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그 크기를 의미하는 것보다 그때 당시에 겨자씨만한 것은 작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해 하면 우리가 도토리만해 하면 작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 작어
라는 의미로 겨자씨와 비교하는데, 그런 믿음도 그와 같다라는 것은 정말 작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지금 그 능력을 받고 한 번도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이렇게 못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또 믿음도 그렇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8장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는 질문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또 귀신으로 붙잡혀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한 아이의 불쌍한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관심사는 누가 더 크냐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변화산 가운데 올라갈 때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가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에게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은 크고 작음에 관심이 많고요,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숫자와 크기와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빼앗기게 되지요. 그 어린아이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는 별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오직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그 능력을 그 믿음 가운데 상실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본다면 그 밑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번 더 하시는데 근심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마도 16장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들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얘기를 하지만 부활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부분만 이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요.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항변하듯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으니 이들에게는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거나 또 작용하거나 이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남아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따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지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작아지고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남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못하고 현실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 하나 보여도 하나님 그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한 가지를 보죠. 저 바다 끝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테니 내려가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보지도 못하고 또 기대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실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24절에 움직여 가요. 이제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에 옵니다. 근데 반세계 받는 자들이 와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시에 성전세를 1년에 한 번씩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세계입니다. 성전세는 원래 생명의 속전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에 죽음이 넘어가지요. 그때 속전세, 그 죽음이 넘어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전세를 얻어서 성막에 또 성전에 이 세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또 세 차례 오는 그 절기마다 이 반세계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오지 못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세금을 원활하게 걷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만 받아야 될 성전세를 각 지역에 제사장들을 파송을 해서 이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당신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지요. 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질문해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 관세는 지방세 또 물질세를 의미하고요. 국세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겠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를 낼 의미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면서 물고기 입에서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나와 너를 위해서 이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정해진 법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 이 세가 정해진 대로, 법이 정해진 대로 거기에 순종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이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됨을 우리 주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때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변을 바꾸고 나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세대, 패역하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이라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을 바꿔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작은 그들의 모습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은 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